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예측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한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예루살렘과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예측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온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다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호와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바로 누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다 같이요.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이 칭찬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버림받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남한국의 제16대 왕인데 요시야에 대해서 놀라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대해서 평가가 22장과 23장에 나오는데 먼저 22장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23장에 가서 23장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이야기의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도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시야가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칭찬을 받게 됐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기준을 삼았어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열왕기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 모두를 가지고 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왕은 누구의 아들이었더라. 그는 몇 살의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다스렸고 그는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 어디에 묻혔다. 그는 이런 왕이었다. 그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더라. 이 내용이 다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몇 군데를 보게 되면 유당 아사에 대해서 언급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스라엘 나답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왕 바사도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계획에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냐 선했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서 이렇게 성경은 선하다 악하다 표현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서 얼마나 힘썼느냐, 말씀을 얼마나 지켰느냐,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겼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악하다, 악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경우도 보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왕의 경우도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열왕기상 23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또 37절도 볼까요? 시작.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건 사람 보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부분적으로 보지만 주님 전체를 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게 보지만 하나님 완전하게 보고요. 또 사람은 때에 따라서 보지만 주님은 전체를 한결같이 본다. 사람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본다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의 눈치만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훌륭하지 못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보기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요시야 왕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정치나 외교나 군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유능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왕이었어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 애굽이 아수르하고 전쟁하러 가게 될 때 중간에 있었던 이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이 군대를 데리고 갔다가 발에 느고라고 하는 왕에 죽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패자에 대해서 냉정합니다. 요시야는 싸우지 않아도 좋을 싸움을 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전전 621년에 이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공격하니까 새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역대하 35장에 보게 되면 이 바로 느고가 이 요시야 왕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5장 22절 말씀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에.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 바로가 너 우리하고 싸우지 말아라, 우리가 아수를 치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지 않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전쟁할 때도 왕의 병거에 탄 것이 아니라 어떤 병, 버금 병거라고 하는 제2인자 사령관의 병거에 탔어요. 왜냐하면 자기 왕의 병거에 타면 다 집중해서 공격할까 봐서 그 부사령관, 자 2인자 사령관의 이 병거에 타고 왔는데 화살에 맞아서 결국 예루살렘에 와서 죽고 말았습니다. 요시야가 여기에 능한 왕이었다고 한다면 애국과 아수 둘이 싸우다가 어부지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전쟁에 나가서 가로막다가 죽고 말았어요. 요시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계속해서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하다가 바빌론에서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잘못된 판단하고 전쟁을 일으킨 왕, 패전한 왕, 비참하게 전사하는 왕, 나라를 망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왕,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결코 실패한 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실패했습니다. 전쟁에 실패하고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한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실패한 왕 결국은 안 됐다고 생각해야 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시아가 성공한 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해마다 수출의 날이 되게 되면 정부는 수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 금탑 산업훈장, 은탑 산업훈장을 주기도 하고요. 은행에서는 직원들의 예금 유치 실력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직원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또 입학시험 칠 때 학생의 성품 보기보다는 점수를 갖고 평가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왕이라고 해서 왕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했고 나사렛 예수라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의 왕이다, 왕중 왕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칭찬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지금 보이록 나는 가진 것 없고 남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가능성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보시기에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보기에 너는 성공한 사람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또 칭찬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이루려고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힘써라. 자,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4절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 큰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루려 함이라 하는 말은 시행하였다, 또 지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수고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아주 어렸을 때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18살이 되었을 때 자기 소신을 갖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거였어요. 8살 때 왕이 되어서 10여 년 지나고 나서 18살 때 자기 소신대로 왕으로서 정치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성전 수리였습니다.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 그 당시에 많이 퇴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 수리하는 것인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율법책이라는 건 모세 오경이에요. 지금같이 이런 책이 아닙니다. 두루마리 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요시아 왕 이전의 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없이 여겼냐면, 에레미야서 35장에 보면 어떤 왕은 두루마리를 칼로 다 찢어서 불태워버렸어요. 그 성경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서기관 하나가 은밀하게 있어서 성전 안에다 숨겨놨어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성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까지도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발견하면 참 귀한 것이다, 이걸 보관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박물관을 지어라, 또 관리차감지를 세워라, 그리고 이것을 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게 해라,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시아는 말씀을 서기관을 통해서 읽어줄 때, 사반을 통해서 읽을 때 통이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3장 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듣게끔 만들었어요. 개혁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시아의 개혁운동의 장인데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것들 성전에 다 내다가 불태워버렸습니다. 기드론 바깥에서 불태워버리고요,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 해와 달과 별, 하늘의 별 중에 분양한 자를 다 패버렸습니다. 아스라상을 밖으로 내다가 불태워버렸고요, 빻아서 그 가루를 다 묘지에 뿌려버렸습니다.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아세라 목상을 놔두고 나서 남창들이 음란하게 섬기면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걸 다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유월절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했던 그때에 급하게 무경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잡아 발라가지고 이 죽음의 그림자 넘어갔던, 그래서 그는 항상 유월절을 지키면서 은혜를 생각해 생명 같은 유월절을 그때 전에 왕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개운동은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보면 첫 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냐면은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그라빈과 또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해버렸다. 성전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점쟁이 그라빈과 또 우상과 모든 가증을 다 제거해버렸어. 전체 깨끗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지난 한 해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올해 한 해도 여러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말은 많이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지키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오늘 얼마나 말씀을 지켰습니까? 여리고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길은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전진하는 거였습니다. 죽으면 죽이라고 전진할 때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때 내 입맛에 따라 살다 보니까 능력도 기적도 없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다 보면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손해본 것에 몇백 배, 몇천 배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 텐데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보기엔 당장 잘 된 것 같고 사람 보기엔 지금 편안한 것 같은데 결국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해야 되겠고요. 말씀을 이루려 할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볼 때 잘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므리 왕조에 보면 이 오므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세웠어요. 오늘날 행정수도를 세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전을 지을 정도로 유능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악한 왕이라 평가하는 거예요. 그 아들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도 여리고라는 성을 아주 건축해서 이 좋은 걸 했는데 그도 악한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여리고를 건축할 정도로 행정적으로 잘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과 보면서 대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은 다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 한 번이 시작은 매약했는데 나중에 힘이 창조하고 인정받는 복된 삶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하냐. 요새 예배도요 대충 드리고요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요 내가 믿노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대볼 때가 있어요. 메네메넬 대겔 우바르신 저울로 대보니 너 부족하다 할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말씀을 행하고자 최선을 다할 때 손해본 것 같지만 복 주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봉에 감사한 것 무명으로 또 여러분 1천만 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로 기준 삼아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 있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선한 것이지만 사람 보기엔 실패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잘못되고 안 되고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항상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이루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신대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서 입술로 관건보다 응답받길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우리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관계 다 응답받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수막이 병마가 물러나길 원합니다. 내 빈금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차고 나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기적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진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다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재능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섬기는 귀한 일꾼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7배 복을 다하여 주시고, 136 오직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날로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3대의 칭찬과 존경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능이 11월 14일 목요일 있습니다. 약 이제 20일 남았는데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가 한 9명이 이번에 수능을 보게 됩니다. 걔들 명단 혹시 안 나눠 있으면 복사해서 좀 다 나눠 주셔서 같이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 온 가족 세우게 있는데 같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도록, 또 맡겨진 부서는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심히 주여 삼창하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